지난주 우리는 있는 그대로가 참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막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참 힘들었지만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나아왔어요 라고 하는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런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벌써 시리즈의 5번째 시간입니다. 참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안 되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바로 그것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눈을 안 마주치시죠? 네, 그렇죠. 참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애매하고 자신이 없을 때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굉장히 좋습니다. 기도가 진짜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3월달과 4월달에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 6번이나 해드렸잖아요. 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 6번 정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잊어버리셔도 좋지만 제가 기도는 그래도 3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큼은 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정의들도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3가지를 꼭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의미와 목적,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잘 알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생각하는 것만큼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가 진짜 중요한지 알아서 하나님 저도 기도를 진짜 많이 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은 하지만 삶 속에서 그만큼 기도의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때로는 이 죄송한 마음이 쌓이다 보니까 약간 죄스러운 마음까지 드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제가 그때 CG 설교를 하면서 제가 기도 노트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하루에 1시간 아침에 기도하는 게 목표라서. 근데 1시간 기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쓰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시간 기도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기도 노트를 늘 쓰는데 사실 한 3주째 못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가 중요한 걸 알지만 쉽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되게 중요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참 많은 애착을 가진 교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약 2년 정도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과 애정과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매일 특별하게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자. 시작.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기도할 때 자기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기억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기도 노트를 쓸 때 항상 3번이나 4번 중에 반드시 우리 고등부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제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이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반드시 그 5번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한 번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왜요? 제가 그만큼 여러분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 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구절입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니까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읍시다. 정말 목이 좋지 않으니까 제가 한 구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두 구절 읽으면 참 공평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17절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마지막 절 실추한 시키잖아. 참 잘하네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줄을 그어놨는데 17절 마지막에 알게 하시고 18절 마지막에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마지막에도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구절들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에베소 교인들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바래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사실 이게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무엇을 알기를 바랬냐면 17절과 18절과 19절에 보면 결국 한마디로 줄여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바랬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거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신앙생활하면서 삶 가운데 살면서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바울이 늘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건가요? 어떤 친구들이 저한테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신앙이 재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늘 재밌는 분은 저한테 와서 이쪽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재밌는지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신앙생활이 늘 재밌지는 않아요. 힘이 들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고요. 뭔가 모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드시 그러한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렇게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너무 어렵다. 매일매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내 앞에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그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야 될 은혜와 누려야 될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만 넘쳐나고 내가 주장하는 것만 앞에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가득 차 있고 온통 내 것, 내 소망,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재미가 없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는가에 대한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려고 노력하는지에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 신앙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지금 제가 제 앞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앞에 이렇게 깜깜한 밤이 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가 조금 더 자랐을 때 내가 그만큼 능력이 되고 그릇이 되었을 때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기쁨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들이 이걸 깨닫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사실 좋은 대학 가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해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정말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 진짜로 삶에 있어서 너무도 좋은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들이 내 인생에서 진짜로 행복한 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오늘 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사실 찬찬히 살펴보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했던 그 기도가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과 똑같은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관계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내 쪽에서의 문제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단 한 번도 문제가 있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문제는 내 쪽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기도할 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호수로 이렇게 비유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힘들지, 너 어렵지, 마음 되게 답답하지, 갈증나지. 그래서 너를 위해서 정말 이만큼의 큰 관을 들고 너한테 이만큼 많이 부어줄 거야 라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정말 요만큼한 이따만한 관 들고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은혜 부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는 우리 쪽에 있는 거지 하나님 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늘 있는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쉽게 짜증나요. 쉽게 불평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중심적인 의미에는 그리스도부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없으면 당연히 쉽게 신앙이 메말라가고요. 누가 조금만 뭐라고 말을 해도 짜증이 나고요. 누가 쉽게 조금만 뭐라고 옆에서 막 이렇게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저 사람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영적 침체예요. 영적 침체는요. 너 갑자기 한순간에 너 영적 침체라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내가 기도를 1분씩 못하고 10초씩 못하고 이렇게 못할 때마다 조금씩 영적 침체의 순간으로 빠지게 됩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것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내 영적 상태가 점점 더 메마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지 한번 찬찬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사셨나요? 삶이 너무 버거워서 너무도 바쁜 일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때문에 당연히 마음이 어렵고 짜증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중이라서 답답하고 두렵고 낙심되고 한숨이 계속 난다면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나도 모르게 자꾸 짜증이 이만큼 차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 시간이 너무나 짧아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가 여전히 영적 침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유기성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의 하루 1시간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 몇 년 전에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루 1시간 기도라는 운동을 하면서 쓰셨던 책이
하루 1시간 기도라는 책인데요. 목사님이 그 책에서 자신의 기도는 이런 것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구절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유기성 목사님 말하는 기도는 이런 거예요. 제게 기도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나의 문제를 다 맡기고 주님 앞에 그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으니 주님 안에서 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볼을 비비듯이 저도 주님의 볼에 제 볼을 비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러 갑니다. 저에게는 기도가 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1시간 기도를 했으면 이제는 쉬기 위해 먹기도 하고 뉴스도 보고 다른 사람을 만나 차도 마시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도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제대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쉼을 얻고 회복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함으로 삶의 힘이 공급이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쉼과 회복을 얻게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여본다면 기도만큼 위대한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에 이르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증표이고 당신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시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친밀함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찮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기도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가 있죠? 수련회 있습니다. 수련회는 우리가 은혜 받기 진짜로 좋은 때이거든요. 기도하기 진짜 좋은 때이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에는 그만큼 수련회를 방해하는 많은 일들도 있어요.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일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가지 못할 일들로 뭔가 모르게 자꾸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원래 은혜 받을 자리에는 이런 불편함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수련회를 준비할 때 더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주에는 또 우리 청년부 선생님들도 계신데 몽골 단기 선교를 가십니다. 그 선교의 자리 역시 기도할 것이 진짜로 많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너무도 많은데 부디 1년 동안 단 한 번 있는 수련회, 고3에게는 마지막 고등부 수련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3으로서는 더 이상 여름 수련회 참여할 일이 없으세요. 놀러 오시거나 또 은혜를 받으러 얼마든지 올 수 있지만 내가 고3의 자격으로서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련회가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삶의 기억이 되는, 삶의 은혜가 되는 수련회였으면 좋겠고요. 고1과 고2 친구들 역시 2024년의 여름 수련회 단 한 번밖에 없는 평생의 수련회입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우리 고등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평소에 여러분들이 1분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2분 기도하시고 10분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20분 기도하시고 1시간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2시간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수련회를 준비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고등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여러분 나오실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사실 기도는요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설교는 사실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무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건강한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자는 의미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진짜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때 진짜로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는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